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372면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요, 이제 바깥에서 교회 밖이죠. 교회 밖에서 이 교회들을 볼 때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직접 경험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들리는 이야기나 보여지는 그런 교회의 연약한 또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것들이 많겠죠. 그러한 색안경 때문에 실상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관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초대교회 시절에 성찬식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식인을 한다, 또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제 바깥에서 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헌금 또 11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의 의미를 잘 알죠. 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으로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선교, 봉사, 또 섬김 이런 것들이 쓰이고 또 교회 운영 재반에 쓰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또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또 바깥에서 교회를 보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한 의미를 모르니까 뭐 그저 나의 것을 빼앗는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거죠. 나의 노력으로 나의 피땀 흘려 얻어낸 것을 갈취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못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뭐 당연한 거죠. 그 때문에 진정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그분의 백성들이 따르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사기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계속해서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 또 자신의 아버지가 관리했던 그 신전의 그 우상들을 바알과 아스타롯을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그 우상들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로부터,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그 안에 우상들을 찍어내야 한다고 했었죠. 기드온은 그 제단들을 파괴하고 이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미디안과 그 괴롭히던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다고 그랬죠. 7년 동안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또 작정하고 진을 치고 너희들 약탈하겠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영이 이제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비에셀,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가 기드온의 부름을 받아서 대항할 준비를 합니다. 이 자들은요, 그 미디안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침략을 받고 있었던, 약탈을 받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지파들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는 굳게 믿고 있었지만 그게 바로 나를 통해서, 나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6장 15절에서 보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표징을 구했어요. 하나님 표징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 손으로 구원하시려거든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갖다 놓을 테니까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다른 땅은, 주변의 다른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일찍 일어나 보니까 어때요? 그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 있고 그걸 짜보니까 대야에 가득 차게 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땅은 다 젖게 해달라.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죠.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가끔씩 이러한 모습들을 또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떤 표징을 구하죠.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또한 충분히 하나님의 징표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표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그런 표징을 구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도리어 내가 주인이 될 때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한 표징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로또 1등 당첨되면 하나님께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 딜을 하는 모습이죠. 그런 것들, 그런 게 문제가 되고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표징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쪽으로 바라면서 이 정도는 표징으로 생각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표징들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또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도
경험케 하셔도 모르고 지나가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고요. 오늘 기도원도 하나님께 이 표징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표징들을 통해서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그 표징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일찍 일어나서 하룻셈이라는 곳 곁에 진을 칩니다. 그들의 북쪽에는 이제 미디안 진영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 이 300용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두 주일학교나 또 여러 가지 설교 또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 정의의 용사를 선발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금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응?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돌아가라. 용감한 자들만 남아라. 그러니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되돌아갑니다. 그럼 남은 자가 몇 명이죠? 10,000명이죠. 이번에는 그들을 인도해서 물가로 갑니다. 하룻셈 곁에 진을 쳤다고 그랬죠. 근처에 물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10,000명이 물을 마시는데 그들을 보니까 대체로 두 종류예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와 또 물을 손에 움켜쥐고 입에 대고 핥는 자들,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드시겠어요? 우리는 다 손으로 퍼서 그렇게 마시겠죠. 이 중에서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마시고 300명은 손으로 움켜서 핥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을 택하셨죠? 어느 쪽을 택하라 그러셨죠? 손으로 움켜 핥아 먹은 자들을 택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300명의 정예 용사들이 선발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두려운 사람들은 집에 가라. 그러면 이제 조금은 용감한 사람들, 조금은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겠죠. 또 물을 핥아 먹는 자들, 그들은 조심성이 있고 이 전쟁 상황에서 또 방심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을 겁니다. 때문에 이들이 후에 매우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하는 진행해야 하는 횃불 작전에 적합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훌륭한 그런 선발 기준으로 그들을 선발하셨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선발 기준은요, 사실 그 앞에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의 선발 기준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왜? 많은 수로 전투를 해서 그래서 이겼다면 그 승리가 내가 잘해서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된 것이라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짧은 그런 30 몇 년 동안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많이 경험케 하셨어요. 이 가난한 목회자의 그 가정의 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이제 대학 생활을 했고요. 이제 둘째 남동생도 대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죠? 딱 그때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남동생은 그 공부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실업계 공고 출신이었는데 맨날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 보면 뭐 하고 있겠어요? 공부는 안 했겠죠? 네, 공부는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제가 했던 말이 너는 진짜 무조건 이번에는 대학에 못 가겠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살던 동네는요 공부를 전국에서 제일 못하는 동네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참 은혜로 뭐 지방이긴 하지만 4년제 대학에 그 동생이 들어갈 성적도 사실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참 은혜로 합격을 한 거예요. 1차로 여기에서 참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이제 두 명이 대학에 다니게 되니까 여러모로 재정적으로 힘들게 되었어요. 그럴 판인 거죠. 그래서 하루는 시에서 이번에 입학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 선발 공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사람들이 신청하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또 좋은 대학 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참 믿음이 좋으신지 동생 보고 신청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저보러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뭐 신청하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 많잖아요.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또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많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 어때요? 사이즈가 딱 나오잖아요. 안 될 사이즈, 떨어질 사이즈. 그러니까 저는요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된 겁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왜 하냐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것을 맡기냐. 참 짜증이 났죠. 그러나 그래도 저는 착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무조건 안 될 것까지만 도와는 주겠다 하면서 동생과 같이 이것저것 준비를 했어요. 뭐 근데 사실 많이 같이 도와줬던 건 아닙니다. 뭐 자기소개서도 혼자 써야 되고 써준 것도 아니고 동생이 한번 쓰고 제가 한번 철자 틀린 것만 점검해주는 그런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뭐 기대하지도 않고 또 뭐 그렇죠. 기다리지도 않고 아마 동생도 그랬을 거예요. 뭐 대학은 둘째치고 수능을 정말 맘 편히 보고 온 친구였거든요.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또 교회나 학교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선발하는 건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들 생각하시기를 선정이 됐습니다. 동생이 이제 가서 선정이 돼서 어떤 그 행사에 참여해 봤는데 자기 빼고 다 서울에 있는 그런 유명한 그런 대학 합격한 친구들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차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나의 기준으로 불가능했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는 가능한 거였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을 선발할 때에 이와 같은 섭리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숫자에 있었던 거죠. 더 작은 숫자, 더 적은 수를 택하신 것입니다. 만약 돌아가라 해서 돌아간 백성이 10,000명이었고 그렇지 않은 남은 자가 22,000명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더 인원을 줄일 다른 방법을 주셨겠죠. 다른 기준을 주셨겠죠. 만약 무릎을 꿇고 마신 자가 300명이었고 손에 움켜쥐고 그 물을 핥아 먹은 자가 9,700명이었다면 무릎 꿇고 마신 자를 기드온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에서 말씀하듯이 수가 많으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제 동생이 성적도 훌륭하고 유명한 대학교 합격했었다면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합격되어도 또 역시 될 만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뭐 적어도 그 가능성의 마지노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 뭐 인서울은 하고 뭐 수능 몇 등급 정도는 맞고. 오늘 기드온과 함께한 이 첫 숫자 32,000명도요. 사실 그 메뚜기와 같다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수의 미디안, 아말렉 이 동방연합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어요. 그럼에도 혹시나 이 정도면 운 좋게 승리하지 않을까 할 수 있었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숫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그에 맞는 합당한 이유를 우리가 계속해서 찾게 돼요. 뭐 숫자는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해볼만 했다라든가 뭐 전략을 잘 짜서 이겼다라든가 운이 좋았다
내가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 모든 섭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오직 이 전쟁이,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또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오직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또 이 기드온이 머뭇거릴까 하여서 또 표정을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이 꾼 꿈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듣게 하시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이 미디안 진영에 굴러와서 이 진영을 무너뜨리는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그에 대한 해몽을 또 듣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을 듣고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표징이구나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밤중에 이 300명 뽑았던 300명을 세 대로 100명씩 나눴겠죠. 나눠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요. 그리고 그 빈 항아리에는 뭘 감추죠? 횃불을 감춥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파수꾼들이 교대한 틈을 타서 그때 이 항아리를 깨부수고 나팔을 불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횃불이 갑자기 드러나고 이 미디안의 온 군사들이 혼비백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마저도 그 300명이 결정적으로 그들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7장 2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또 그 원인을 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주인이 되어서 가로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오롯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다 보면요, 어떤 삶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면 충분히 살겠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한 의미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쉽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늘날 나에게 무엇이 주인 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만이 오직 우리를 주관하시고요, 그분만이 오직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내가 주인 삼은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삶임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 성령께서 이끄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